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성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신앙생활의 진정성, 내가 참 충성했고 또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줘야 될까요? 누가 알아줄 때 참 좋을까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알아주면 참 좋죠. 또 교회가 알아주면 좋죠. 또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교회도 나의 진정성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또 가까이 사는 사람도 나의 진정성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자존감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또 믿음 생활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내가 믿음 생활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충성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에 그랬죠. 바울아 내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무엇이 미쳤다는 겁니까? 전반부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전한 것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전했고,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전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또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 앞에서 그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베스도가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듣다가 베스도가 그 흐름을 끊어버리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네가 미쳤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믿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지만 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온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 아주 깎아내리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인생 자체를, 지금까지 살아온 바울의 그 모든 복음 사역 자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해온 그 바울의 모든 사역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위해서 달려온 나의 길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 베스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스도는 정치적인 입장만 있는 거예요. 바울이 힘을 줘서 말할 때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베스도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짜는 거예요. 말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 분위기를 빨리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은 저 바울의 그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눈치 빠른 베스도가, 그러니까 총독까지 된 거죠. 총독은 정치적인 자입니다. 눈치 하나로 거기까지 오는 거죠. 이 베스도가 그 정치적인 눈치 하나로 총독 자리까지 꿰찬 이 사람이 이거 가만히 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자르기 위해서 바울에게 외친 겁니다. 너 미쳤구나 이렇게 한 거죠.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환기시켜줄 뿐만 아니고, 그리고 힘줘서 지금 한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무서운 것이, 그 말을 잘해야 어떤 분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베스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은요, 미쳤다라는 말은
귀신이나 무언가에 휘말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것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그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스도가 진단한 이 사람의 미친 원인은 뭐냐? 학문이 많아가지고 미쳤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학문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기 정신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학문에 매여서 이 사람이 학문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바울이 율법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베스도가 말한 거죠. 근데 베스도가 말한 것은, 베스도는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베스도의 의도는 다분히 이 분위기를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를 죽이는 거죠.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율법에 미쳐가지고 환상을 봤다거나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더 오해나 더 이상한 상상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봤지만 바울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환상이나 신화가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베스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도저히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게 뭐냐?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거는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바울은 말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실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맞아 하면서 쑥쑥 빠져 들어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흘러오고 있었고, 이 신앙을 근거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미친 것입니다. 뭐 그런 게 있어. 뭐라고? 몇백 년 전에 말한 그 말씀이 예언이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난다고? 이것은 완전히 착각이고 환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바울은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스도가 이 바울을 끊기 위해서, 바울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 믿는 신앙세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진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또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를 죽이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한 사람과 대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한 사람과 대적하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한 가지 깨워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사람과 대적하거나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낙심되거나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왔느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라 해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미쳤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말씀이 철저할 때 더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이 철저할 때 미친 거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말씀대로 하니까 미친 거죠.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하면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미쳤다 소리도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해서 미쳤다 소리 들지 않아야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미쳤다 소리까지 듣지는 않아야 될 텐데, 좀 내가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하고자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없겠어요? 이 사람도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당시로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 보면 항상 1등하는 사람, 그 당대 같은 나이에 1등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쳤다 소리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낙심이 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뭔가 우리가 가진 조건이 있고 뭔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또 뭔가 말씀에 더 헌신했을 때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함정이 뭐냐면 나의 충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폄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은 저래도 실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들이 자꾸 더 신경 쓰이게 더 크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만큼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공부도 많이 했고 뭔가 사회적인 이치도 있고 또 뭔가 사회 속에서 뭔가도 내가 이룰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귀가 바울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상대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말이 뭐냐면 미쳤다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움찔하죠.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를 들었나? 왜 듣지? 이런 소리를 왜 듣지? 하면서 갑자기 내가 조심조심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입장을 바꾸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는 억울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십자가의 구원이 이해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모르는데 십자가의 구원이 왜 이해가 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 좀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성경적 신앙이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성경적 믿음이라면 이런 비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믿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죠. 믿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이겨요?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줘.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말씀에 미쳤다 소리를 딱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스도 각하여,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 각하여, 미친 것이 아니라 제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대응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참되다,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거죠. 진리입니다. 온전하다. 이성적으로 건전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욱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이성적으로도 온전한 것입니다. 왜요? 모세와 선지자가 글로써 이미 쭉 유대 사회에 전통적으로 남겨온 말씀을 나는 그들에게 깨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없는 말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것을 내가 그대로 하나씩 일깨워준 거니까 리즈너블한 거죠. 이성적인 것이죠.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레테이아, 진리인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듣고 도무지 상대를 할 수가 없겠죠. 진리이죠. 진리를 자기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쭉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유대를 잘 모르잖아요. 할 말이 없죠. 여기서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쳤다 소리에 너무 자존감이 상했으면 하는 말을 멈출 거예요. 나 그만하래. 말을 안 하죠. 막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죠. 그리고 피가 막 올라오죠.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감정을 말하는,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미치지 않은 것을 입증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미쳤다 소리는 계속 놔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들으면 내가 안 미치는 게 입증하려고 더 애쓰잖아요. 감정이 더 폭발하잖아요. 자신이 전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다시 말하고 또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사탄이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바라는 감정은 바로 감정적 반응입니다.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도 미친 소리로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 이 베스도를 통해서 노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의 진정성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울의 진정성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내가 뭐 그 정도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바울도 나름대로 정말로 자존감이 높을 대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는 바울에게 이상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겼습니까? 감정은 놔두고, 나는 그런 소리에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입증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만 다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자신이 전한 말씀에만 다시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 소리를 듣고 있다면,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감정이 상하고 있다면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말문이 막힌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정상임을 입증하려고 뭔가 애쓴 노력을 했던 적이 있다면 한번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말에만 집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미쳤다, 지나치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미쳤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좀 그래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사실은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말하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는 건 있어요. 들어보려고는 하죠. 그렇지만 무시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듣기 싫은데 조금 표정을 짓는데 말을 하니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미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찔하잖아요. 내 진정성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 또한 자존심이 상해서 딱 입을 닫을 수 있죠. 그러면 나도 안 하지. 그러면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그래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만큼은 놓지 말아야 된다. 다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부탁을 한다 그러면 못하죠, 여러분. 내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이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북부 지역을 통치하는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의 율법이나 유대의 문화라든지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유대인은 아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를 공부를 한 사람이고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흡수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도 참 유대인의 왕에게 선지자 믿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줬어요. 이 에서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에돔의 왕으로서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이 된 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대가로 왕권을 받은 거예요. 그게 헤롯 왕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이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의 자식이 지금 바로 이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가 아버지는 똑똑해서 전 유대 전 지역을 통치했는데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똑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찢어가지고 하나씩 바뀐 거예요. 똑똑한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그리빠가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니까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돌변해서 당황하니까 바로 답을 합니다. 그 바울이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안도되겠어요. 질문하고 답을 못하는데 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믿으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아그리빠가 모른다고 말하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이거 황당한 사실이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안다고 하면은 베스도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반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간 입이 딱 막힌 거예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라고 할 때 바울이 대신 대답을 하면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것을 아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그리빠에게 쭉 말하니까 아그리빠가 자기가 굉장히 곤란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28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알아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안다고 말하면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죽었다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 전통 자체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나 너 지금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너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말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말을 자꾸 읽어보면 이런 투가 느껴져요. 짜증내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도 바울은 아주 태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재판석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를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쳤다 소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짜증내잖아요.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바울이 뭘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뭘 기도했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베스도 나한테 미쳤다 한 사람이죠. 아그리빠 짜증낸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바울한테 유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 자리에서 바울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내가 뒤집어 씌울까? 아그리빠는 지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지금 로마로 가는 그 호송장에다가 죄의 목을 쓸 텐데 이 사람이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요청했잖아요. 아그리빠한테 당신이 좀 신문해가지고 죄목을 좀 적어줘. 그래서 아그리빠의 임무는 바울의 죄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더 곤란해지는데,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내면서 계속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전체,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이 뚝쭉 앉아있죠.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고, 그 속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도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내가 이렇게 결박돼서 죄인처럼 있는 이런 고난은 빼고, 이 사람들은 이런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받았으면 좋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를 묻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묻고 있는 사람, 어떻게 묻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묻고 있어요. 너 미쳤다 해서 나를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경 쓰이잖아요. 나한테 맨날 만나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죠. 내가 왜 그런 소리까지 그 사람이 들을까? 나만 만나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신경 쓰이죠? 그 사람한테 정말 내가 좋은 소리 안 나오죠. 나도 좋은 말 안 나오죠. 사실은 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내 속으로는 좋은 말 안 나오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청순 속에 숨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에게 한 번도 호의적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말 정신적으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 법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건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나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아주 나와 대립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나의 감정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그 힘든 거죠. 내 감정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영혼 구원이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앉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궁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지랖이 넓다고 그래요. 다 간섭하고 다녀.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목적이 이거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재판의 결론이 납니다. 30절 31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딱 결론이 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무리 내가 뒤져봐도 죄가 없다. 왜? 이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것들 그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결론이에요. 무죄가 입증되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죄를 찾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찾는 자리가 무죄를 입증하는 자리가 됐어요. 상황의 반전. 상황의 반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러 왔던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는 반전.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던 사람이 나를 더 성공시키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반전. 나를 고통을 가려고 왔던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반전.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까? 반전이 일어나게 하다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쓴 것밖에 없어요. 감정이 상해도 이것을 꼭 참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더 신경을 쓴 거죠. 자존심이 상해도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래 그냥 그 정도야. 뭐 내가 미친 사람 들어도 소리 들어도 괜찮아.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또 이야기. 쟤는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밖에 이야기를 안 해. 이런 소리를 지금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밖에 하는 게 없으니 죄가 없어. 저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이 아니야. 죄 지을 수가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무죄면 석방돼야 되잖아요. 석방돼야 되잖아요. 석방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건 바울이 한 것이 그 묶임의 결과예요.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시저에게 항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죄는 없지만 시저에게 한번 항소를 했으니 이 공문이 이미 로마에 가 있으니까 당신 가야 돼. 이거예요. 죄는 없지만 죄인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없지만.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거겠지만 한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바울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죄인으로 로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바울이 그것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주님, 전 계속 로마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깨끗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죄를 뒤집어 씌워왔던 사람들이 무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괴롭히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성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짊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붙잡으면 짐이 아니고 사명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지 않으면 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나의 진정성을 교회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나의 진정성을 목사님께 받으려고 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나의 진정성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받으려고 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 진정성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할 때에 그는 무죄가 입증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사역자로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됩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사명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나를 감정적으로 완전히 나를 뒤집어 놓는 사람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누가 나를 많이 알아주기를 참 바라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목회생활 이렇게 한 거 알아주면 좋지. 또 목사님들 성경 가르치는 사역한 거 알아주면 좋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성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사명. 내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셨으면 그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미쳤다 그러고 짜증내고, 그것이 하나도 영향받지 않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진정성을 하나님께 오직 인정받고자 결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